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나라가 두 개의 강력한 가문으로 쪼개져서 끝도 없는 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혼란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정치 드라마, 바로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5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열된 왕국의 상황을 보고 이어서 아브넬의 배신이 어떻게 도화선이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맺어진 위험한 동맹과 요압의 비극적인 복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 후에 왕이 마주하게 된 딜레마까지 이 흐름을 따라서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막 분열된 왕국입니다. 이 길고 긴 전쟁은요, 단순히 누가 왕이 되느냐의 싸움을 넘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는 거대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이 이 상황을 정말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점점 세력을 잃고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다른 한쪽은 따르는 사람이 늘고 자손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등에 업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영적인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싸움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망을 상징하는 사울의 집과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집이 서로 끊임없이 대립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윗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가문이 번성하는 모습인데요. 헤브론에서 무려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손, 특히 아들이 많다는 건 왕의 힘과 안정성의 상징이었거든요. 왕좌에 대한 다윗의 정당성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아브넬의 배신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개인적인 모욕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꾸는 불꽃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던지는 한마디 비난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후공 리스바와 관계를 맺었다고 추궁한 건데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선왕의 여자를 취하는 건 왕좌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충성심을 정면으로 의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넬은 정말 이 비난 하나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기가 섬기던 왕을 배신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는데 마침 좋은 핑곗거리를 찾은 것뿐일까요? 아브넬의 반응을 보면 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격분해서 이렇게 소리치죠.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라도 된단 말이오? 내가 지금까지 사울의 집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고작 여자 문제로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는 겁니다. 그의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결국 이 분노와 복수심이 그를 움직입니다. 아브넬은 그 자리에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맹세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의 동기는 신앙심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원한이었는데 그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막, 위험한 동맹으로 들어섭니다.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엄청난 제안에 대해 다윗은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다윗의 조건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정치 전략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조건은 바로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옛 아내를 되찾으려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되찾음으로써 사울의 사위라는 정통성을 다시 획복하고 왕위 계승의 명분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죠. 결국 미갈은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의 현재 남편이었던 발디엘은 아내를 빼앗기고 그녀가 떠나는 길을 울면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은 거대한 정치적 책략의 이면에는 한 개인의 깊은 슬픔과 희생이라는 인간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막입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던 바로 그 순간 비극이 터집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모든 것을 뒤엎는 독단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죠. 요압은 자신의 행동을 정의라고 포장합니다. 전투 중에 아브넬의 손에 죽었던 자기 동생 아사헬을 위한 피해 복수였다고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거죠. 하지만 이건 결코 정당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비교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동생 아사헬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정당한 경고 끝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건 전쟁행위였죠. 하지만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 시기에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는 비열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비겁하게 암살당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렇다면 요압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복수심에 더해서 아브넬이 자기 자리를 꿰차고 총사령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업적인 질투,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려는 야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왕이 어렵게 이뤄낸 평화의 기회를 개인적인 감점으로 짓밟아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막 왕의 딜레마입니다. 요압의 이 돌발 행동 하나가 다윗을 최악의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평화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주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살인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선포하면서 요압의 머리와 그의 온 집안에 끔찍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인 애도 행사를 주도하며 아주 치밀한 정치적 행보를 보입니다. 심지어 살인자인 요압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에게 상복을 입으러 명하고 본인이 직접 상주가 되어 상여를 따르며 통곡하죠. 이 모든 공개적인 슬픔의 표현은 나는 이 비겁한 암살에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직접 지은 이 애가는 아브넬의 죽음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지를 강조합니다. 내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내 발이 쇠사슬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라는 구절은 그가 죄인처럼 처형당한 게 아니라 악인들의 비열한 계략에 쓰러진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말해주죠. 이 진심 어린 애도에 모든 백성들이 감동했고 다윗의 결백을 완전히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뛰어난 정치적 수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오늘은 너무 약하다. 스루야의 아들들인 저 사람들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말이죠. 자신의 조카들이기도 한 요압과 아비새의 군사적 세력이 너무 강해서 지금 당장은 그들을 처벌할 힘이 없다는 정치적 나약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도 현실 정치의 복잡한 권력 관계 속에서 왜 당장 살인자를 처벌하지 못했을까요? 신적인 권위와 현실 정치의 힘 사이에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